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고 승리하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소문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내적 전쟁이 발발한다. 그래서 바뀌기 싫어하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말씀과 다른 여러 가지 견고한 진들이 말씀의 빛에 노출되고 성령께서 터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가기 싫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막 누구한테 대들기도 하고 막 인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부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 과정은 사실 견고한 진, 그리고 우리가 머릿 속에 상상하는 자기의 여러 가지 주관적인 자기가 원하는 바를 상상하는 것들, 그리고 인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다른 말씀을 위배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이론도 무너뜨리고 마귀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기 때문에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 주님의 말씀 앞에 확 복종하도록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적 전쟁이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알다시피 금방 보시는 것처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성경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런 우리의 나쁜 생각들, 말씀과 다른 모든 견고한 진들, 우리의 이론과 추론과 신념과 마인드세트와 주관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확 다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무너져야 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확 복종을 하도록, 말씀과 성령께 복종하도록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 가운데에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거나 어 분노를 하거나 또 어쩌면은 인제 외면하고 '나는 인제 그런 거 못해.' 하고 더 의기소침해지고 더 주눅 들고 더 어두워지는 경향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차피 우리가 인제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거는 말씀과 성령이 제대로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혼에 있는 영역이나 영에 있는 영역도 달라지지만 혼에 있는 영역이 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부셔지기 시작해요. 정말 우리의 그릇 자체를 조그마한 그 간장 종지에서 커다란 후버댐 같이 만드는, 크게 만드는 작업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 않고 내적 전쟁이고, 정말 이 전쟁이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뭐 현상적으로 다 밖으로 나가서 마귀와 싸운다, 어둠과 싸운다, 이거는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전쟁을 하셨고 그들을 멸망시켰고 그다음에 망하게 만들었고 무기도 다 무력화해 버렸고 공식적으로 다 그들이 망했다고 공문서까지 다 발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에서 마귀하고 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면 쫓아내면 돼요. 그런데 진짜 박 터지게 전쟁이 일어나는 영역이 어디냐? 우리의 머릿속이에요, 사실. 선택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들어지는 연단의 과정.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되어져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나가서 역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큰 싸움인데, 이 부분을 못해 가지고 중간에 인제 포기를 하거나 그냥 '난 더 이상 못 하겠다. 뭐 하나님도 못 하시나 보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내 삶의 수준이 이전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제 이런 그 내적인 전쟁을 다루는 그런 연단의 기간이 있고,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연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은 분명히 이장서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연단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다 뺏어가는 게 아니고 건강을 뺏거나 아프게 하거나 가난하게 하거나 내 자식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믿음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어둠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 가지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진짜 트레이닝, 디스플린,
훈련을 하고 훈육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 나를 그 어둠에 의해 가지고 넘어지거나 내가 다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시험이고 연단입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은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우리를 질병에 함락당하게 하고 질병 때문에 죽게 하고 가난 때문에 무너지게 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싸움이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를 나쁘게 생각할 게 전혀 아니다. 너무나 열매가 많고 발전적이고 전진이 일어나고 열매가 풍성하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내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어떻게 다스려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21분인데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아버지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버지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께서 말씀을 갈망해서 아버지의 영광에 노출되기 위해서 말씀의 영광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무의식과 우리의 영까지 관통되어서 우리 삶이 이전과 같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히 일치되어서 변화되었 만큼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변화시킬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뿐 아니라 이 자리에 아버지 임재가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지금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암의 모든 세포는 제거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척추의 모든 병이 나을 것이며 심장에 아버지 그 잘못 뛰고 있는 심장병 그리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것들 아버지 좌절하게 하는 것들 내 속에 올라오는 폭발 같은 그런 아버지 분노의 감정들까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오늘 새롭게 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 이미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는 자이고 기적에서 기적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재정이 풀릴 것이며 아버지의 건강 가운데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아버지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고 아버지 임재와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도록 역사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적 불순물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제거하는지 순서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뭐 교단마다 뭐 이렇게 이분법, 삼분법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영과 혼이 하나이고 육신은 따르고 또 그다음에 영혼육이 따르고 이렇게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영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이 세 파트의 기능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잘 알아서 정말 우리가 그 영혼 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나가서 영적인 세계의 그 모든 복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도록 내 자녀가 진짜 복을 받고 탁월해지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이너스를 해소하고 플러스의 삶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신 그 놀라운 형통과 부요, 건강, 정말 좋은 인간관계, 좋은 성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좋은 무기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목적이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건강해야지, 내 자식 잘 돼야지, 끝.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을 통한 주신 구원의 복이고 우리가 이것을 잘 장착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가 운명지어졌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냥 바로 천국 가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모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어떤 모습들, 지체의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 믿는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궁극적인 이 삶의 목표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우리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뭐 부요를 누리고 내 자식이 낳고 그다음에 뭐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당연한 우리한테 주어진 아름다운 무기고 이 무기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온전한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들여다보면은 너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삶에서. 제가 상담을 하다가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았나?
안 믿는 사람들은 탱냐탱냐하고 잘 놀고 먹고 사는데 아니 그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그 모든 저주의 짐을 왜 지금도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저주 가운데 있나 이렇게 느낄 만큼 문제가 심각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이 어떻게 다스려져야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퍼나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크게 뚫릴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과 은혜와 그 모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에 이제 내적 전쟁을 말씀을 드렸고 방언하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적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언제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지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성령님 독단으로 우리를 마구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땅은 우리 사람에게 주셨고 모든 것이 나의 선택권에 달려 있고 삶과 죽음도 우리한테 맡기실 만큼 우리한테 선택권을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안이 다스려지는 것도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한 팀이 돼서 내가 허락하고 내가 적극 협조해야지만이 내 안의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 안이 바뀌어지면 내가 누리는 삶의 은혜의 양은 점점점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 처음 보시면은 내적 불순물을 제거하실 때 양심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방언하면 성령께서 안에서부터 스톱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오 덕을 선포한다, 덕을 세운다. 우리 안에서 세움의 과정이 계속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영에서 양심이라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장수 목사님이 출간한 이 새 생명의 삶 말고 이 말씀형 인간 이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여기서 사실은 영혼육에 관한 모든 이슈를 다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영의 기능이 직관과 양심과 그리고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요 양심이란 부분이 성령님께서 먼저 다루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이 양심이 영의 영역이거든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성령님도 영이시고 성령님께서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을 해주시는 분야가 우리의 영을 보고 그러니까 성령도 영이고 우리도 거듭난 영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근데 있잖아요. 요 양심이 어디 있냐면 성령 안에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관할한 나의 영 안에 양심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나는 항상 양심은 배운 만큼 말씀을 배운 만큼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일치된 증언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양심은요. 말씀과 성령에 일치해서 진리를 배우는 영역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양심을 헬라어로 순 에이데시스, 순 에이도스테시스. 그래서 순해서 함께, 그다음에 에이도 알다. 그리고 시스 명사형을 붙여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알게 되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지면 점점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되어지면요. 확고한 어떤 진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육신적으로 살지 않도록 분명하게 세워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은 성령 안에서 배우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심이 말씀으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잘못한 것을 이제 행하거나 죄를 행하면 더더욱 우리 심장 마음의 심령 속에서 그 양심의 가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러니까 양심이 그를 근심하게 귀찮게 성가시게 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되어지고요. 양심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또 양심이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담대함을 느끼기도 하고 용기를 느끼는 영적인 영역의 어떤 그 기능이에요. 양심이. 그래서 양심은 영의 영역이고 성령님께서 처음에 우리 내적 전쟁을 다룰 때에 이 양심의 부분을 이제 성령으로 방언을 계속해서 깨워내기 시작합니다. 깨워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제 이 양심 부분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혼을 통과해서 영으로 들어올 때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좀 전에 양심으로 우리가 말씀이 계속 세워지게 되면 양심에서 올라오는 느낌만으로도 사실은 성령 인도가 가능하기도 해요.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이거는 우리가 말씀형 인간에서 영과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들을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영에는 어떤 영역이 있고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혼에는 이 지정의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런 영역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영과 혼이 어떤 영역끼리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루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 성령 인도 부분을 들어가면 이 양심을 따라서 인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수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충만받지 않고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양심이 말씀을 온전하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으로 잘 세워진 경우도 있어요. 그 성령 인도 받을 때에 실제로 어 마음에서 양심의 찝찝함이나 양심에서 느껴지는 감정, 양심에서 올라오는 어떤 신호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면서 성령 인도를 효과적이진 않지만 더듬더듬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도 하고 말씀대로 잘 선택하면은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평강이고 기쁨이고 이런 식의 어떤 감정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도록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양심은 영의 영역이고 이런저러한 인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인제 제가 example을 해 놨는데 뭐냐면 양심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나면요. 어떤 게 가장 먼저 이렇게 나타나냐면 감사함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사함이 어 카리스 은혜의 헬라어가 카리스인데 카리스의 뜻 사전적 내용 안에 감사함이 들어 있어요 벌써. 카리스의 뜻 안에 감사함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영을 깨우시면서 이 양심을 계속 건드리시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 밝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양심이 성령의 어떤 그 세워심을 당한다면 굉장히 마음속에 항상 평강이 있고요. 감사함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인제 예를 들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가 어떤 나라에 가 가지고 인제 약간 지하 교회 같은 데 가서 방언을 전하게 됐는데 인제 사실은 뭐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이고 그래서 인제 밤에 모여 가지고 180명 정도 되는 분을 방언을 인제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국가일수록 정말 영적으로 뜨겁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굉장히 뜨겁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방언을 막 인도하고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이 너무 통역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 말이 떨어지기 전에 통역을 시작하셔 갖고 거의 뭐 동시에 말하고 통역하시는 것처럼 해 주셔 가지고 180 명이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방언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겁게 엄청나게 미친 듯이 막 손을 흔들고 방언을 막 해댔는데 마치고 갈 때에 단 한 분도 저한테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 문화가 누군가에게 진짜 뭔가 주고 싶어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아예 처음부터 배우지 않고 그냥 나를 보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잘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양심이 하나님 성령으로 다스려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게 되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 말씀을 아는 범위 안에서 내가 영적인 찝찝함과 곤고함과 막 양심의 찔림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양심이 영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양심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인제 이게 말씀형 인간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 양심이 영의 영역이어서 사실은 양심에서 찔리는 만큼 양심에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진 만큼 이 혼의 영역에 어떤 영역하고 연결이 돼 있냐 그러면 의지를 북돋아요,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 확 찔리게 되면 '아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아 난 절대로 안 해야지.'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 행동을 부추기게 하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은 혼의 의지를 부추기고 의지를 부추기게 되면 이건 어디로 연결되냐면 행동,
실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 뭐라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양심이 바로 서고 양심이 성령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되면 생각의 의지를 북돋아서 나는 선한 일을 할 거야. 말씀대로 행할 거야. 이런 의지를 북돋우기 때문에 선한 행동으로도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양심에서 나오는 행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스톱돼서 성령께서 뜨거워져서 우리 영의 전반적인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더 밝게 만들고 빛으로 강화시키는데 이 양심의 영역에서는 성령께서 빛이 더 단단하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말씀 묵상제 기도집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입을 통해서 혼에다가 말씀을 넣어서 이 말씀이 내 영에 전달될 때 이 양심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확고해지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굉장한 추진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의지를 불어넣고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바울이 이제 공회에서 뭐라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양심에서 얼마만큼 강한 기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게 넘친다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베풀어 주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내적인 것들을 다루실 때에 뭔가 잘 되고 있으면은 나타나는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베풀어 주고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이런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양심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 내적인 어떤 불순물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약간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양심이 그냥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 우리 영은 완전히 하늘로부터 다시 안오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 다시가 안오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영 자체가 교체가 된 거거든요. 완전히 새 영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영을 거듭나게 해서 영은 진짜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합해져서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죠? 성령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성령과 하나로 합해져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영이 됐는데 이 양심의 특징이 뭐냐면 양심이 고린도전서 8장 7절 보면 양심이 약하여지기도 하고요. 더러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이 자꾸자꾸 들어오면요. 그냥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늘 율법적인 말씀을 듣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고 너무너무 삶에서 희망이 없어지면 양심이 무뎌져요. 아, 그냥 뭐 일어나다가 말지 뭐. 아, 뭐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처럼 날선 검처럼 서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해지는 거예요. 뭘 해도 모르겠다.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에는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양심이 상하게도 돼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양심을 항상 이제 내적인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가 정말 이 사실 내적인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내 삶으로 가져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통로가 되는 영의 기능 중에 양심이 약하여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더러워지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영이 위축이 돼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게 되고 자꾸자꾸 쪼그라들어 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야지 성령의 능력이 강해져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자꾸자꾸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쫄려 갖고 진짜 어둠에 눌리키고
환경에 눌리키고 억압받고 그렇게 되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적 전쟁을 일으킬 때에 제일 먼저 성령님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영 전체를 강화시키지만 특히 양심 부분을 깨끗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새롭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름 부음과 능력과 은혜가 점점 계속 빛이 나도록 뭘 하시냐면 양심을 죽은 행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양심이란 영역 가운데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말하는 람바노, 믿음으로 취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이 자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할 때 이게 뭐냐면 holding, 잡고 있어야 된다. the mystery of the faith, 믿음의 신비,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재정에 대한 비밀, 치유에 대한 비밀, 의에 대한 비밀, 이 은혜에 대한 비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홀딩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믿음의 비밀이 어디 있냐면 inner pure conscience 인해서 아주 깨끗한 양심 안에서 그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양심은 상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그 영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그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고 바르게 하는 부분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이 양심 부분에서. 그래서 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방언하고 성령께서 이게 새롭게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안에서 방언을 할 때에 우리 양심의 부분을 성령께서 빛으로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방언과 함께 항상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내한테 계속 넣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이 정말 혼의 의지를 북돋아 가지고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정말 진리에 맞는 선한 행실을 하고 이런 행동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영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가 TV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 양육을 받잖아요. 이 양육을 받게 되면 혼이 처음에 설득이 돼요. 혼이 그렇구나. 내가 들은 적이 없었지만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어머 진짜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정말 대단하구나. 처음에는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 혼에서 이해하고 설득된 지식이 영적인 영역으로 확 내려가는 게 하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즉 성령께서 계시 지식을 열어주면 그 지식이 혼에 머물러 있던 혼적인 지식, 이해한 지식이 영의 계시 지식으로 확 뚫려버리게 돼요. 뚫릴 때 어디에 확 꽂혀서 자라나게 되냐면 양심의 영역에서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서 말씀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소원하고 바래왔던 것들의 말씀의 실상.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가 돼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말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우리 삶에서 열매를 얻게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고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적으로 새롭게 할 때에 지금은 영의 영역, 직관이라던가 교제라는 이 부분은 살짝 내려놓고 양심 부분에 한해서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 양심의 기능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성령께서 양심을 새롭게 해서 의지를 북돋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새롭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께서 양심을 굉장히 밝게 탁월하게 만들어주세요. 거기다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리 영을 촛불로 밝히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내 영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빛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의 빛을 더 불타오르식 밝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이 방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구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죽은 행실, 그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영이 강해지고 특히 양심 영역에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시면서 성령의 강력한 불이 옮겨 붙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를 죽은 행실, 율법으로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정말 어떤 분들을 보니까 너무 율법에 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그 깊은 감동 이런 것조차도 뭐라냐면 나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선한 행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거를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사실은 뭘로 드려야 됩니까? 진리와 영, 거듭난 영.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영이고 거듭난 영인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거듭난 영, 진리, 말씀이잖아요. 살아계신 말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서 역사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는 복음, 능력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은 행실하면은 집에서 인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강조를 하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인제 찬양 하나 딱 부르고 성경 구절 딱 하나 읽고 가족 중에 누가 대표기도 딱 하고 그다음에 인제 자기가 아는 대로 이제 뭐 책을 딱 보고 이제 공과 공부처럼 말씀을 나누고 또 인제 마무리 기도하고 끝. 근데 사실은 진짜 예배는 뭡니까?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하고 방언 찬양하고 그다음에 진리에 맞는 가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막 명하는 게 진짜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죽은 행실에서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께서 이 양심을 바꾸실 때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성령께서 빛을 더 가하게 되면 양심의 기준들이 확고해집니다.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이건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말래.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서 그냥 아닌 것 같은데도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양심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오고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만든다면 이 양심의 이게 뿌리가 너무 이렇게 기준이 정확하게 서 가지고 아무리 있잖아요. 진리처럼 말하는 말들 이론은 다 맞는 것 같고 말하는 말이지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역사는 그 진리에서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도 깨닫게 되어지고요. 분간하게 되어지고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다 분별해내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말씀과 성령으로 더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된다? 육신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도 내 영에서 날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잘못된 거잖아. 이러면서 계속 나를 저지하게 한다고. 말씀이 뭐라 하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어려운 길을 가도 내가 말씀을 따라서 걷겠다고 작정하면 내 환경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능성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길이 안 보이는데 내 영은 평안한 거예요. 괜찮다고. 밀고 나가라고. 곧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나가라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할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굉장히 강력한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먼저 이제 성령으로 활성화되고 방언을 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깨끗게 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에서 소리가 되게 많아. 소리가 되게 커져요. 뭐만 하려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 접대 말씀에서 배웠잖아. 이건 이거라고 하셨잖아.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그 말씀의 어떤 선택을 벗어나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심은 더러워질 수 있고 근데 그렇지만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회복하고 깨끗하게 하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영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그러니까 영을
전반적으로 내 영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담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정말 큰 건축물을 지어가듯이 굉장히 강하고 크고 힘세게 지어가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내적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영을 굉장히 양심 영역을 새롭게 하신다.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직관은요, 즉시 깨닫고 통찰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따라오고, 그다음에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 경배하는 것도 다른 수준으로 넘어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영적인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도 양심은 정말 우리의 이 혼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거짓 자아 시스템, 우리가 false self 시스템. 내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자도 다 죽었다. 죽은 옛자. 이 모든 견고한 진들, 하나님 말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성품이라던가, 나의 고집이라던가, 견고한 진이라던가, 나의 이론, 추론, 신념, 생각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것들에 대한 값도 다 치렀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지우고자 하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진짜 이 우리 혼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더 관통하지 못하도록 진짜 철판 소뚜껑 같이 이 큰 두꺼운 철간 문으로 된 것처럼 닫혀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이거 예수 이름으로 하면 깰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문을 깨는지 배우지 못했고, 실제로 방언을 하는 동안에 그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을 강화시켜서 그 능력으로 내 혼의 문을 깨도록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혼의 이 잘못된 이 견고한 진들에 쌓여가지고 단 한 걸음도, 단 하나의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일생을 계속 비참한 상태로 계속 진행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넣기 시작하면 이 안에 있는 나의 견고한 진들, 거짓 자아 시스템들이 달라지기, 이렇게 부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성령께서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거듭난 영부터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내 영이 강해야지 이 혼의 것들을 부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자기 생각은 좋은 책을 읽고 훈련을 받고 상담 치료를 받고 하면 생각은 깨닫고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고쳐야지 하고 결심도 하고 또 실제로 고치려고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99.99%의 무의식, 내가 도통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감지할 수 없는 무의식 영역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내 삶의 경로를 결정한다고, 내 삶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방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이 혼의 것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성령께서 준비를 해 두세요. 한 방에 깨어 부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준비하실 수 있는데, 방언도 맨날 방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10년 동안 14년 동안 방언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월을 앞으로 그 10년 14년 기도할 생각을 하면 앞이 까마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속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혼의 뿌리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방언을 계속함으로 내 영을 강화시킨다, 먼저.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변화, 삶의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내 거듭난 영에서. 성령님께서 내 영과 하나가 되셔가지고 내 안에서 작업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 영역이 내 영에서부터 나타나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모든 능력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방언하기 시작할 때 그 능력이 강화되어지고 커지고 많아지게 돼서 내 것들도 부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혼에 있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탄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 이 영적인 어둠은 영적인 성령님, 이 부분만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의아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무라에 가만히 있는 나무한테 가 가지고 나무가 자기한테 찔린 것도 아니고 방해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셔 갖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근데 성경에 보면 때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열매가 나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못 맺을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느닷없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말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그다음 날 아침에 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 뿌리째부터 다 말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결합된 말씀은 처음엔 예수 이름으로 뭐가 나가라 할 때는 이 현상적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 뿌리부터, 무화과 나무 뿌리부터 없애기 시작하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변화가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의 혼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혼적인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뿌리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다음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거든요. 그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가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가 제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 사는 대로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그대로 된다. 말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한데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기도를 하고 또 바깥에서 뭐 합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고 선포해서 내 혼을 밖에서 견관진도 깨고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함으로 견관진을 깨는 작업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다루는 게 정말 모든 문제는 보이는 현상을 다뤄서는 해결되는 게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아이한테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한다고 그 아이의 모든 문제가 화를 안 내고 가만히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적인 상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만 다루면은 나타나는 현상만 그러니까 뭐 진짜 여러 가지 부부 관계라든지 내적인 상처 같은 것도 그냥 내적인 상처를 받아서 삶에서 굉장히 그 상처 그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차단시키면서 못하게 한다고 그 사람의 모든 상처가 사라집니까?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만 다루는 것은 효과가 없고 정말 내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와서 이 우리 안에 정말 가득가득 차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 오래된 견고한 틀들을 성령께서 바꾸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 뭐 내적 치유라든가 부부 치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적 치유라는 게 내적으로 무의식에서 그 상처와 견고한 진들과 잘못된 말씀과 다른 여러 가지 틀들은 하루 이틀 만에 세워진 게 아니라 어쩌면 평생을 관통해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굉장한 성령의 능력과 굉장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만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훈련받고 막 울고 불고 일기 쓰고 막 뭘 찢었고 베개 막 던지면서 어떻게 하고 뭐 감정을 처리해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건 거예요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 좋은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한 방 그냥 이렇게 확 제거시켜 버리는 거. 저 또한 그런 경험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쑥 지나갔는데 비행기가 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지만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내적인 상처를 그때 다 한 방에 깨끗하게 다 치유해 버렸어요. 저도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내 내적 치유라든가 이런 상처 같은 것들이 깨끗해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제 삶은 계속 모든 인간관계의 상처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이렇게 주눅드는 것과 정말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굉장히 억눌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패배당하고 맨날 호구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없애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없애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뭐가 필요합니까? 방언을 해서 내적으로 강해지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쓰레기가 많이 차 있을수록 상처가 많을수록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전쟁을 할 때에 어 이 과정이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전쟁이 막 일어나고요. 안 바뀌려 그러고 내가 옳다 그러고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고 아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계속 핑계만 대고 그걸 다 피해 가려고 내 어떤 틀을 깨지 않으려고 굉장히 발악을 하기 때문에 방언을 계속하고 말씀을 계속 양육받고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그거가 너무 하기 싫거든요. 그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려고 하는데 방언하려고 하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지만 너무너무 안에서 막 온갖 잡생각과 여러 가지 시험과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화가 나고 미치겠을 정도로 아니면 막 여기서 막 귀에서 물소리가 확 계속 나고 그렇게 방해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도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를 그렇게 계속 듣고 계속 말해 주고 다시 또 일정을 잡아서 다시 설명해 주는데 그다음 되면 "너는 사모니까 되지만 나는 안 된다.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는 거를 계속 집요하게 저한테 계속 어필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고 뭐 하냐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로 달라지려 그러면 정말 사람이 달라지려 그러면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요. 먼저 알려드릴게요. 즐거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건데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고요. 그죠? 굉장히 불쾌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 방해도 많고요.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분노와 화와 막 폭력성까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막 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그 경향도 있고요. 굉장히 대단해요, 이 증상들이. 진짜 웃겨요. 그런데 방언을 하기 시작해서 끊임 하기 싫어도 계속 하고요. 하기 싫어도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듣기 싫어도 말씀을 억지로라도 양육을 받아 가지고 내 안에 양심 안에 말씀의 체계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 그 말씀의 체계와 더불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요. 그 양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의지를 활용해서 이 나쁜 것들을 내가 잘라내려고 결단하고 이거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과정이 아니고요. 상당한 세움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 번, 두 번 훈련받고 세미나 가고 집회 가고 해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내 속에 있는 분노가 그다음에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온갖 잡생각들 틀들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양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후에 대비해야 될 가장 큰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그 이장수 목사님도 저희 블로그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그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도 양육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탄이나 어둠의 영향을 받았었고 말씀과 기도도 너무 싫고 그다음에 막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면 더 예민하게 본색을 드러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결단이 필요하다. 즐겁지 않으니까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인제 이런 그 내 혼에 있는 여러 가지 견고한 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출이 되는데 그 심리적인 현상도 있고요. 종교적인 현상도 있고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이 견고한 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굉장한 두려움, 그다음에 염려, 걱정, 우울, 좌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이 굉장히 영적인 어둠으로 심하게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어떤 나쁜 공격을 받거나 이러면 열등감과 위축이 돼 가지고 손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잡혀 가지고 굉장히 불안, 초조, 열등감, 위축되고 억눌리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하고 막 화를 뭐 포악을 지르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두운 것들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현상을 또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영적으로 위선적이고 자만이 가득해요. 스스로 높아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하냐면 초신자고 방언도 얼마 많이 안 하고 말씀에 양육이 전혀 없고 들은 말씀은 계속 어두운 그 귀신들 활동 그런 말씀만 들었는데 계속 자기는 하나님 선택한 내가 사도라 그러고 내가 선지자라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문제는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지금 온몸이 아파 죽어가고 경제적으로 진짜 쫄딱 망해서 너무너무 힘든데도 계속 딴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자기 밑에 안에 두려고 하고 그다음에 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제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의료 계략으로 굉장히 인제 영적인 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그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성도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탈취하고 빼앗고 이제 이런 위선들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성격적으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 굉장히 반듯해요. 반듯한데 자기의 어떤 안전지대에서 절대로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난 이렇게 해야 돼. 난 이거에 맞아. 난 시험 따윈 받지 않을 거야. 난 이 기도해서 기도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으니까 내 소원은 이루어져야 돼.' 요렇게 아주 반듯하게 주름살이 하나도 없이 반듯한데 완전히 혼적으로 딱 자기 결정대로만 뭐든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걸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의 응답 방법은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4번 방법, 5번 방법이 있거든요. 응답을 이 5개 중에 하나로 선택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정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도전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으려는 그런 딱 집요한 자기 가치관, 자기 울타리를 딱 정해 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연단도 훈련도 싫고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역사하세요. 이렇게 정해 둔 사람 등등 해서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견고한 진들이 다양하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러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방언하고 말씀 양육받고 말씀을 말하고 들으면서 이 말씀과 성령이 내 안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데는 하나님은 하루 만에 1초 만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가 이 내적 이게 상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여져 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1시간씩 1시간씩 기도하는 거를 3시간 8시간씩 하기 시작할 때 몰아서 할 때 이게 좀 더 빨리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성령과 이런 이제 어떤 과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표출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는 성령과 말씀이 어떻게 나의 내적 전쟁,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의 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견고한 진들,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제 쭉 한번 제가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양심을 깨우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 말씀에 제대로 서면 설수록 육신적으로 행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의 거듭난 영을 고백해서 혼을 지나서 영을 조명하게 되면 이제 말씀이 거듭난 영을 조명하게 되거든요. 말씀이 내 영을 밝혀 주거든요. 그러면 그 양심 영역이 이 말씀을 배우고 믿게 되어지고 강해지고 기준이 분명해지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말씀에다가 불을 붙이는 작업, 방언을 통해 가지고 영의 빛이 점점 강해지고 해서 내 영을 빨리 건축시키고 강화시켜서 내 혼에 있는 견고한 진들까지 모조리 다 붙일 수 있도록 처음에는 양심을 깨우치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과 방언과 말씀을 고백하고 양육을 받는 동안 진짜 우리 안에 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도 다루었습니다. 견고한 진들도 무너뜨리고 이론들, imaginations,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상상들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이 안에 추론, 이론, 논리, 주장, 신념, 잘못된 생각 방식, 다른 영어 성경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도 다 무너뜨려서 어디에다 복종시키게 한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끔 하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작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과정이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은 건너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말씀을 양육받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이 말씀 묵상집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부여를 주셨고 어떤 건강을 주셨고 어떤 가족을 주셨고 어떤 남편을 주셨고 어떤 자녀를 주셨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단계를 딱 지나가면요, 제일 많이 건들리는 부분이 이 안에서 이제 건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되게 많이 상해요. 무섭기도 하고요. 평생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쌓아온 것들인데 주님이 어느 날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너 그거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반발감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포기합니다. 자기 거를 건들리는 걸 1도 싫어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 계획, 그리고 뭔가를 좀 고치라고 얘기하면요, 막 혀를 내서 막 화를 확 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옳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주장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제 인제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영적인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심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번씩 드렸잖아요. 그 저희는 11조를 받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에게 심고 주고 헌금을 내는 것이 진짜 부요의 씨앗이고, 이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사실 거둘 것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나한테도 심어야 되고 교회도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도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에 정말 못 사는 가난한 사람도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삶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10 원을 따지고 진짜 몇 킬로를 더 걸어가면 요구르트 한 통에 한 100 원이 더 싸대. 그럼 100원 그 아끼려고 몇 킬로를 걸어가 가지고 땀 펄펄 흘리면서 그걸 사 오고, 그다음에 뭘 해도 계속 깎으려 그래요. 뭐 연예인 DC도 아니고 계속 깎아 달라고. 이게 가난한 마인드 세트, 이런 영적 교만, 이런 것들을 이게 안 내려놓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왜 그렇게 뭐 뭘 좀 베풀려 그러면 "그렇게 돈을 낭비해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겠어요?" 막 이제 이러면서 막 꾸중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특히나 돈 같은 거는, 돈은 누구나 다 고생해서 벌기 때문에 이걸 선뜻 누구한테 준다는 게 진짜 자기의 마음이 가고 자기가 심령이 없으면 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아까워 죽는 거라. 그거를 내려놓고 부요한 부요의 재정 축복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부요한 마인드 세트예요. 부요한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는 건데 이 부분이 안 내려져,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10원 아끼고 어떡하든지 남은 거 뺏고 어떡하든지 깎아 가지고 자기 거에 뭐 10 원, 20원 모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게 이것들을 내려놓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굉장히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이 재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고요. 부요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게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양심에서 일어나도록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하는 작업.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방언은 사실은 있잖아요. 좀 하다 보면은 이 성령께서 계속 당기는 게 있기 때문에, 방언은 내가 머리로 기도 문장을 생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3 시간 4 시간 방언을 막 해. 그리고 인제 뭐 다 방언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3 시간을 방언했는데도 마치 한 15분 정도 방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15 분쯤 했나면 3 시간이 지나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방언을 4 시간 하고 뭐 하도 사실은 다 끝내고 이제 말씀 선포하려 그러면요, 참 말하기 싫어요, 진짜. 이게 말씀 고백이요, 정말 심령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내 심령을 담아야 되고 내 감정까지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내 생각이 바뀌도록 다 막 이렇게 막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성령께서 내 견고한지를 인제 무너뜨리려고 하실 때에 성도들이 가장 많이 포기를 하고 멈춥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그냥 뭐 어떤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어떤 유튜브를 보든지 간에 막 따라다니면서 막
또 물질이 들어올지어다 막 선포하면 거기서 어떻게 기름 부음을 좀 받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누구한테 기도 부탁 막 해 가지고 막 기도 막 시켜 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거거든요. 성품과 태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20분 되면 넘어갈 텐데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이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 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여기서 설명을 다 하고 계세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전신갑주 말씀 나눴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신갑주 입기 전에 딱 걸리는 게 뭐였어요? 서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려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서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 성품과 바른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안 됩니다. 늘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에 잡혀 사는데 뭐. 근데 영적으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가 말고가 어떤 상태냐면요. 영적인 담대함이고요. 이 상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벌써 승리를 가진 상태가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에 선 상태입니다. 벌써 믿음을 가지고요. 이 믿음 때문에 벌써 내가 이겼다는 걸 아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지 않게 됐다는 거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승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 뭡니까?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고 승리의 자리에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게 뭐라고요? 아까 그랬죠. 은혜의 카리스의 본래 뜻 사전적인 의미 안에 감사가 들어 있다고. 이게 뭐냐면 염려하지 않을 때 믿음과 승리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는 그 자리에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든 걸 다해서 그분께 감사드리고 다 심고 드리고 싶고 헌금하고 싶은 상태가 이 감사함이거든요. 그러면 이 감사가 내 속에서 감사가 올라와서 흐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 우리의 혼과 이 마음, 이 무의식과 영까지 평강으로 잡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것들이 이게 닦여지고 여러 가지 견고한 진들이 사라진 상태라면은 감사함이 흘러나오고요. 그 감사함이 흘러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그러니까 이 모든 내 영과 혼에 있는 것들을 평강으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혼과 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거나 뭔가 할 때에 내 안에서 평강이 올라오면 이거 하나님께서 벌써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혼을 지키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냐면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독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양심이 서게 되면 바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가장 옳고 참되고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혼과 영을 지키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옳고 참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이. 그죠? 그러면 생각이 되어지면요. 생각이 되어지면 다섯 번째가 뭐가 됩니까? 행하여집니다. 믿음으로 행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영혼이 모든 견고한지는 사라지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승리한 것을 이미 붙잡으며 우리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고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평강이 확 잡으셔 갖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생각하게 되어지면 뭡니까?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결과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이 막 내적 전쟁이 다 끝난 상태, 모든 것이 제거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잡으시면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복잡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평강이 내 영과 혼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놀라운 게 뭐냐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게 뭡니까?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지금 나하고 같이 계시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데 나하고 지금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같이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적 변화는 이렇게 우리 양심에서 정말 강해져 가지고 내 혼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다 부서지게 되어지고 되면 이 안에서부터 감사함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잡으시고 감사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우리가 옳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옳게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적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냐면요. 우리 안의 거를 먼저 제거를 하셔요.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적 변화는요. 분명히 뭘로 나타나게 돼 있냐 하면 성품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성경 구절에서 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이겁니다. 우리 영은 거듭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뭐 지금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거듭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아무것도 못 누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양육을 많이 받는다 치더라도 내가 여기 거를 바꿀 생각이 없고 이건 안 돼요, 주님. 이거는 내 자존심이에요. 내 스타일이에요. 뭐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지 고집대로 계속 이거를 딱 잡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평강 가운데 역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는 내내 계속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joint heirs with Christ 예수님과 연결된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결된 그 모든 상속자의 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우리가 계속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갈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방언을 하고 양육받고 말씀을 고백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진짜 있어야 된다. 성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천이 예수님 같다 해서 온 거잖아요. 크라이스트,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려 그러면은 내 영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중요하고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삶의 결정권은 어디 있냐? 내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의식과 무의식 안에 있는 그 틀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그 어떤 복도 중요하고 지금 급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성품을 바꾸는 것. 말씀의 일치대로 성령께서 나를 빚어 가시도록 그렇게 내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겠다고 할 때에 성령님 앞에 다 하시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양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가 바뀌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빚으십시오라고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양의 유명한 속담이죠. attitude decides altitude. 태도가 decides 결정한다. 고도, 높이. 그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강력한 진리의 말씀, 성령의 능력 역사는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했고 양육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방언이 얼마나 강력한 기능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영적인 믿음의 활동들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나이가 들수록 더 견고해져 가고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바뀌어져 가고 자기의 그 아집과 고집들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삶에서 진전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결국은 뭐 은혜와 능력고 막 하는 축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견뎌내야 할 깎이는 과정, 만들어지는 과정 이 부분을 진짜 우리가 성품은요 숨기려고 해도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아, 내 옛날보다 성격 다 죽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안에 펄펄 살아 있습니다. 뿌리부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거를 다 말라 족쳐 가지고 제거시켜야지만이 은혜의 통로가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말씀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인제 우리 영에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가 큰 게 있는 거라. 그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그 은혜의 저수지, 그 안에 모든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그 넓은 저수지에 그 많은 물을 숟가락으로 떠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터를 달아 가지고 막 펑펑펑 퍼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퍼내는 과정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퍼내는 통로 자체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냐면 내 성품이 결정합니다. 말씀과 일치된 성품.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진짜 필레오의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호감에 따라서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아가파오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될 때 정말 성령의 열매로 내 성품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은혜의 통로의 크기는 거기서 결정이 되고 그만큼 우리가 퍼서 은혜를 쓸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는 이만큼만 써라, 너는 요만큼만 써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아픈 얘기죠. 정말 내 성품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셔야 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내적인 이런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할 때에 방언이 지대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믿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